욥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궁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을 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0장 말씀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그리고 호소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욥이 세 친구들과 첫 번째 논쟁을 하던 가운데 드리는 두 번째 중간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욥은 친구들과의 1차 논쟁에서 각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원망과 항변하는 그런 투의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10장은 그 두 번째 중간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기도이고, 오늘 본문은 10장은 이제 두 번째 빌닷에 대한 변론, 빌닷의 변론에 대해 답변하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7절은 자기에게 까닭모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욥은 원통함을 참다 못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욥은 까닭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와 더불어 쟁론하는지 알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이 잘 되게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 말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은 4절부터 7절에서 무죄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마치 한계가 뚜렷한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알지 못하시고 또 자신에게 허물과 죄를 찾아내기라도 할 것처럼 고난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욥은 자신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와서 자신을 멸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역설한 이야기한 욥은 14절부터 17절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을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일종의 변덕이 많은 심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늘 자신을 공격할 계획만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 전반부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까닭없이 고통당한 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한한 제한된 인간의 생각, 이성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범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욥과 같은 항변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으로 1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애원 섞인 호소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제 자신을 버려두고 자신이 살 동안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호소는 욥의 심정은 7장에 나타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지닌 그 소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고통 없이 살다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첫 번째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자신을 육신의 사람처럼 자신을 바라보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육신의 눈이 있는지, 사람처럼 나를 왜 사람처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라는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육신의 눈으로, 즉 다시 말하면 1차원적인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외형적인 눈으로만 우리를 바라보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1차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그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의 것,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령 중심을 보셨지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처음에 사울왕을 세우실 때도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의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중심,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실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사울왕보다 더 뚜렷하고 그의 믿음은 더 확고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의 형들과 비교했을 때 다윗을 보았을 때는 조금 외모로만 보았으면 분명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형들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분명한 이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른 아들들, 다윗의 형들은 다 외면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의 이런 모습, 나중에 38장 이후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외모로만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겉에 보여지는 그 1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고 과거에 내가 잘 되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죄를 지었고 고난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되뇌이고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 역경, 이 정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 아니면 이런 모습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속에는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모습은 어떠한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 사단에게 욥의 신앙 믿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도전했습니다. 그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준 게 많아서, 주신 게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면 그를 한번 시험해보아라. 테스트해보아라. 분명 하나님의 사단의 도발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심령, 욥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에 그가 결코 변하지 않을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아셨기에 허용하신 그러한 시험,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1차원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겉으로만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 하나님의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 그 속뜻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 분명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그런 모습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한 그 연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독자 100세가 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테스트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 그 테스트를 받아들이고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던 그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야곱에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밧단 아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형들에 의해서 이슬람 상인에 팔려 또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테스트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군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들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연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 시간, 그 모습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지금 당한 이 고난 역경은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 시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연단의 모습 잘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욥은 또다시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항변하는 투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1차원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